주님을 찬양합니다. 개요를 나누어 드린 개요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지 외에 아마 개요가 있을 겁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겨울훈련 집회 결정 연구 출애굽기 3번입니다. 메시지 1번입니다. 증거괴 2번입니다. 속죄의 덮개 화해 장소 3번 임재의 떡상 4번 새로운 부흥을 위한 금등잔대의 내재적인 의미와 주관적인 체험과 유기적인 보수 5번 금양단 6번 네 여기까지입니다. 6메시지를 제가 먼저 보겠는데요. 증거괴 1번과 2번은 지성소 안에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 4번, 5번 메시지는 성소 안에서의 기구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번과 7번은 바깥들에 있는 기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는 주로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결정 연구를 통해서 1장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달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시내산에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한 방면이고요. 또 한 방면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하여 계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청사포에 있지만 우리 모두는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으로 돌이켜서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식양을 받고 하나님의 주입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깥들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거쳐 여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바로 증거괴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서 이것이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2015년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갈망 안으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괴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괴는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괴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증거괴가 증거괴인 이유는 그 안에 증거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마지막 결정구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는 할 수 없고 누가 할 수 있냐면 증거괴 하나님의 증거로 오신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다른 한 칸의 장막이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지성소는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증거궤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증거궤 안에 감초인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언약의 돌판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갈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할 때에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고 장벽도 없을 때에 우리는 그분 가장 친근한 방식이고 비밀하고 감추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감추인 만나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감추인 만나로 누릴 때에 우리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의 체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무 형태이죠. 그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음으로 우리는 자라게 될 것이고 그때 마지막은 언약의 돌판들로서 생명의 내적인 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먹기를 원합니다. 부활 생명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의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 판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메시지 2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 덮죄 화해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토록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범죄한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는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증거궤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속죄 덮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려주고 감추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신약이 올 때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속죄 덮개가 바로 화해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속죄 덮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바로 이 속죄 덮개 화해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와 만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분의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감히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아마 우리의 만찬 집회가 그렇게 높지 못한 이유는 아마 많은 실패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화해 장소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구속의 피가 이 속죄 덮개 위에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멈칫멈칫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 그분의 구속의 피를 의지하여서 지성소 안에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메시지 3번입니다. 제목입니다. 임재의 떡상. 로마서 1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음식으로 먹고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메시지에 중요한 부담 중에 하나가 이 3번 메시지 있었는데요. 먹는 문제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먹는 것은, 그죠? 새신자들이 새신자 반에서, 그죠? 아마 다루어지는 하나의 공과라고 흔히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먹는 것은,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재의 떡상에서 먹는 것을 영구한 율례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결코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 동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떻습니까? 주님을 먹는 것이 주된 방면입니다. 오늘의 양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쑥 훑어보고, 그죠? 우리 생각을 사용해서 한번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번 주 오늘의 양식은. 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바로 먹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먹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밖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을 내가 소화하고 동화하여 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먹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을 사용하려면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입을 한번 열어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한번 세 번 불러보시죠. 저 예수님, 저 예수님, 저 예수님.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예수님이 교회의 문 밖에 있었습니다. 이기는 이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 영을 사용해서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는 그분을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먹고 말씀을 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생각과 교리로 이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영을 사용해서 동화하는 그런 실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새로운 부흥을 위한 금등잔대의 내재적인 의미와 제목이 굉장히 길죠, 그죠? 다른 제목들은 간단한데 4번 제목은 굉장히 깁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와 관련되는데요. 로마서 1번은 새로운 부흥입니다. 새로운 부흥. 이영재님이 성경 안에 계시된 새로운 부흥은 첫 번째는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고 무언가가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모두가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것을 체험하여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감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목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금등잔대의 내재적인 의미,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이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우리는 금등잔대의 세부적인 방면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로마서 4번은요, 유기적인 보수와 거기에 목양이 나와 있습니다. 금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의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도
금등잔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 영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금등잔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7 지방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금등잔대는 먼저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는요 그 영이시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재생산, 그 영의 복사판, 바로 7 지방 교회들이 바로 금등잔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일까요? 부산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금등잔대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자 메시지 5번입니다. 금향단. 금향단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로마자 1번과 2번입니다. 우리는 금향단의 이상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금향단을 체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한 금향단의 기도는 낮은 기도거나 얕은 기도가 아닙니다. 바깥들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나의 죄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는 그러한 기도가 금향단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나 나 개인의 건강이나 내 남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정말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있었을 때에 6장에 7 봉인이 떼어집니다. 또한 계시록 6장에서는 또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죠. 그랬을 때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7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까? 언제 대환란이 어떻게 올 것인가? 뭐로 그것이 유발된다고요? 금향단의 기도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록에서의 5장, 6장, 8장에서의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의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과부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과부가 볼 때는 불의하십니다. 그게 압박이 있고 극도의 압력이 있는데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기 때문에 과부가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들어주냐? 계시록에 있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느 날 내 자녀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압력이 그게 달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어주시고 저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과 부합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땅의 믿음을 보겠습니까? 그 기도는 사람의 아들을 다시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향단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번제단, 메시지 6번입니다. 번제단입니다. 자, 로마서 4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번. 그물망은 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그물망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묘사해 주기 때문이다. 번제단은요, 번제단은 큰 상자와 같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그 안에 다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위와 아래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에 그물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번제단의 중간에 그물망을 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을 때에, 그럴 때에
번제단이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어디에 오냐면 주로 내적인 그 그물 위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 내린다고 그분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가시면류관,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이것이 고통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은 그분의 내적 존재에 있었는데 경륜적으로 하나님이 그분과 분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로 인하여 내적 존재에 그분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5번입니다. 그물망에 내 모서리에 있는 네 개의 녹거리는 영원하신 영을 예표합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6번은 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거리들이 만약에 또한 녹거리가 없다면, 녹거리는 바로 영원하신 영을 말합니다. 녹거리가 번제단의 그물망이 지지되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분은 죽으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그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채들은 바로 믿는 이들이 그것에 깨어서 그것을 이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리스도가 그물망에는 그리스도이고 고리는 영원하신 영이고, 또한 채들은 바로 교회인 믿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전체, 곧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는 주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영, 녹고리는요, 사도행전에 그 영의 증인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서신서들에서 그 영이 어떤 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